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이 인생의 불황타개법. 미국 지금 현재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2018년, 그러니까 지난달 실업률이 3.9%.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실업률이 3%쪽으로 들어오면 완전 고용으로 친답니다. 그 정도로까지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실업률이 낮았던 데가 1953년 5월달 2.5%. 그때 6.25 동란이 바로 끝나기 전입니다. 군수 사업으로 인해서 전 미국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America First, 미국이 먼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마 저런 정책을 쓰게 될 때는 2%대까지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2020년 정도가 될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황이 올 것이라 이렇게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경기 지표가 아무리 호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체감 지표는 불황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외로움이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불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황을 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와 같이 불황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극심한 불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 가족들도 아마 다 떠나버렸고 그는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셔서 말씀을 하면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원망합니다. 물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끓을 때에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넣어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워있던 그 담요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38년 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불황이 해결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장기 불황이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병의 문제, 살아가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예배가 회복되면 불황은 회복된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병자의 불황 타개는 양문 곁 베데스다 못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이요.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에도 보면 사대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베데스다 옆에 양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문이 뭐냐면은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인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신축했는 것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을 신축함을 통해서 그리로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혹시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신앙의 문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문이 먼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거시고 양문부터 먼저 수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얽히고 설켰던 인생의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행진도에서 가장 중앙에 성전이 위치하게, 성막이 위치하게 했습니다. 항상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성막을 보더라고. 성막이 움직일 때 따로 움직이고, 성막에서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움직이고, 서면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 경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중심을 두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튜레노로 가는 그런 건축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건물에 대한 설계를 부탁받았는데 아이디어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감날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마감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지금 내일까지 이걸 제출 안 하면 안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오면서 그 시간에 자기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수요 예배로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책상에 앉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그 설계도를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중력들과 그 회사 부탁했던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 설계했던 것을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과연 튜레노야. 그랬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 과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때문에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온전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후에 병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이요,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렸던 것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얼마나 충실히 드리냐에 달려 있는 것이요. 현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는 성도들의 세상에 대한 출정시인 것이요, 성도는 예배는 역사인 것이고, 예배는 일인 것이고, 예배는 사건인 것이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늘 승리하셔야지 6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면 인생의 불황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병자야 일어나라 바로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속에 낫기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믿음이 회복되시면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수많은 우리 성도님과 상담하는데도 얼굴이 어두워지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분도 1시간, 2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빌드업을 시켜주기 시작하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만날 때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버크에 사는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언니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와서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질 못해서 어린아이들 2살, 3살 먹은 아이가 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하고 비행기를 못 타서 가지 못하는데, 목사님 제발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10만 갔는데 이 언니가 엉금엉금 기면서 나왔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왔다니까 엉금엉금 기며 나왔어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간증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이루 주실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제가 등에다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딸은 이 순간 치유되고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대한항공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바닥으로 칠 때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근데 믿음이 하나하나 빌드업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회복되시면 경제도 회복되고 질병도 회복됩니다. 영혼이 먼저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 불황도 회복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자기는 평생에 그냥 이대로 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마음을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라.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나 재능이 특별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절망의 눈으로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 원망탄식하고 재기불능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을 딛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지는 사람, 이럴 때는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사건은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집안에 그 가훈을 정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이게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자녀들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술은 끊임없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치유되면 상황은 나중에 반드시 바꿔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망불평하고 무리동할 때 나를 아무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는 이 사람에게 너의 삶의 태도가 바뀔 때에 예수님께 역사하시면 너의 치유 역사가 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 많은 분들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다족의 족장이 됩니다. 유다족의 족장이, 유다는 정통 지파예요. 근데 여기 족장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족장이 됐어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85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두 사람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두 중탐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갔다 나올 때 두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공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헤브론 산지라고 산악지역이고 철병거가 있어요. 거기는 너무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지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85세 됐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영도자에게. 그러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쫓아내리니. 갈렙은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85세에 그 험한 산지를 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이 헤브론 산지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갈렙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사사라가 갈렙의 사위가 돼요. 운니라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기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에 불황이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를 부여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아마추어는 취미로 일하지만 프로는 목숨을 건다 그러잖아요. 믿음에도 철저한 프로 정신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아마추어는 살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프로는 불황일 때에 오히려 더욱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프로일 때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프로는 불황일 때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의 프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불황은 끝이 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불황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보면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난다. 맞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불황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럴까? 샤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믿지 않으면 이걸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실감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에 정체성이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다가 새 것이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화상이 회복됩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요즘 기업인들 중에 최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투표한다면, 예전에는 애플의 창업된 스티브 잡스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의 CEO로 있는 일론 머스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나이가 47살밖에 되지 않았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지금 얼마냐면 200억 불, 전기차인 테슬라,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을 우주로 실어나가겠다는 스페이스 X,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아이론맨의 영화의 실제 인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 주주들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선상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그리고 말들을 함부로 하고 생각대로 말들을 뱉는 바람에 이 주식계 시가들이 업앤다운이 심하는데 하루에도 막 몇십 불씩 떨어지고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결혼도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요. 이 사람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다래도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일생을 돌아보면 첫 번째 적었던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5번 바로 적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 어릴 때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 사람, 부경화 다 누렸던 사람,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서 4번이나 이혼하고 5번째 결혼했던 사람. 그런데 61살에 심한 우울증으로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지학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아대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과 같이 공허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무엇을 하더라도 허공을 칩니다. 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계셔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배우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기록해 보니까 팬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인 공세를 할 때는 너무 좋대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대. 근데 집에 들어오면 불안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계속될까?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 것인가? 그러다가 소심해지고 조급해지다가 그래서 쉽게 자살해버린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이었었는데 한국 신춘문예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대단한 영광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을 그랬어요. 거기에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 자살했어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 내가 당선돼서. 근데 내 생각은 지금 앞으로 일을 계속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나는 어떻게 할까?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인생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주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왜 우리가 성경하는지 아세요? 정체성과 자화상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억만장자가 되면 뭐예요? 자기 목숨 떨어 지옥에 가버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없어요. 어느 날 군함이 파손되어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타고 있던 군목이 자기는 구명정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어저께서 빠져 죽어가는 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병사에게 손을 잡고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이 구명정을 가져가게. 군목님은요? 나는 천국 가네, 예수 믿기 때문에. 자네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네. 이제 자네는 예수 믿고 그러고 나서 언젠가 천국에서 나와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구명정을 입고 그 군목은 거기서 익사했고 그 사람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고백하기를 예수 믿고 나서 이 군목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떨어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내 구명정 퍼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 아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영상에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었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660몇 명 구명을 했는데 6,000명 이상의 자손들이 퍼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반드시 기억하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시게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에 있는 90명 이상 넘는 우리 파송 선교사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 신학교를 통해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지요. 고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학교들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1년에 150만 불 이상 나가는 이러한 물질들, 성도님들의 물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 세상에 영혼 구원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너희가 환경에 불황을 맞이한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불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요, 500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물로 포도주가 바뀌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인 불황을 맞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밥은 먹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시어서 불황에서 탈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나 생업으로 인해서 불황맞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지 않을 줄 믿으세요? 예수님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불황맞았던 사람이잖아요. 뱅크랩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루 종일 배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집에는 병든 장모가 있고 가족들은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묵가에서 그냥 그는 그물을 그냥 이래 깁고 있을 때에 저기 무리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어느 분이 앞서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앞에 와서 네 배를 묵가에 좀 띄워라, 좀 서자.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지만 그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의 부흥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참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듣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흥에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은 깊은 데 거기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말씀에 의탁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인생 1대 대박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업을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예수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복창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불황이 호황이 된다. 질병이 치유된다. 경제가 회복된다. 인생이 바뀐다.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여나 이 성도들 중에서 인생에 불황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 불황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우리의 살리시고 죽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인생의 불황을 주님께 감을 통해 호황이 될 것을 믿고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